오늘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없다면 이 이사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퍼에다가는 성경에서 지성소라고 불릴 만큼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지성소라고 불릴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좀 끊었으면 53장 13절이 아니라 54장으로 했든지 이렇게 좀 끊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아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왔는데 아마 그것이 이 말씀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전부 그예요. 그는 남성 명사죠. 남자라는 것 밖에는 그가 누군지, 그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물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앞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들도 고통을 당했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했고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할 만한데,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는 것이, 특별히 그 쉬운 성경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절에 가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속건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만 합니다. 어쨌든 속죄 제물이 된다고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지?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군데 이러한 고통을 당했고 그가 죽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삼을 만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없었다면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될 뻔했던 아마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 말씀이 없을 때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것도 대단하죠. 성경책을 가져가서 디민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재무부 장관식인데 그가 어떤 그 무역에 대한 문제, 국제적인 문제나 나라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문제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와서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라고 할 정도라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5페이지부터 결론으로 해서 6페이지 절반까지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졌는데 그 밑에 6페이지 밑으로 고난의 종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역설이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고난받는다라고 한 이유가, 제가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는 종이다. 물론 대속은 아닙니다. 속죄제물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고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저희 또래도 좀 있고, 대부분은 저희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요. 좀 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목회할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분들도 그러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그분들을 바꿔놨고 변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우리도 두렵다, 우리도 그럴까봐 걱정된다라는 말과 함께 고난의 종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불렀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고난의 종이에요. 아들이지만 종으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저는 은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맡은 자, 목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난의 종이 맞다.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광이란 요한복음도 그렇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봐요.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이라면 영광이 되지 않겠지만, 주를 위한 것이라면 영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면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단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고난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기록하면서 8페이지까지 채운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정리를 또 한 번 했어요. 또 한 번 해서 채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52장 13절로 53장 12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되면 반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반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반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데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것이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사야서의 이 뒷부분에서 앞에 쭉 설명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그러면 심판이 와야 돼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심판이 오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만하니까. 왜 심판받느냐 설명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제 내용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갑자기 나와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해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오시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53장 12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은 이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가 읽었던 53장 13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32, 33절 등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의 종, 즉 내 종으로 불리며 나의 의로운 종의 사역을 세 가지의 주제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승귀, 높여지심이에요. 존귀함을 받으심, 승기에 대한, 승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낮아짐이에요. 이것을 역설적인 영광이라 그래요. 역설은 반대거든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게 영광이다. 역설이죠. 내가 잘 돼야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 시상식 이제 하겠죠. 벌써 했나요? TV에서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상을 받는 이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상을 받았으니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당연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말 영광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못 받게 돼도 저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내가 잘 돼야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영광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신 것을 영광으로 설명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먼저는 52장 13절 15절에 있는 극심한 상함과 존귀함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모습이 상하여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음을 묘사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셨고 십자가의 극심한 낮아짐과 버림받음이 곧 부활과 승귀라고 하는 높여짐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귀함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 큰 사역으로 인해 열방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간다, 이 고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난 자체가 뭐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영광이 되어서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든 저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진짜 원수잖아요. 나를 죽인 원수인데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모습을 스데반이 닮았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영광으로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알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B라고 되어 있는 멸시와 대속의 고난입니다. 세상은 이 종을 어떻게 보았는가? 버림받는 자로 그는 멸시를 받고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고 그의 고난이 단순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시는 분은 사실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피를 흘리시며, 채자가 몸체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피를 흘리심이라고 많이 설명을 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지? 그랬더니 AI가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CCM 찬양 중에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따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함을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펼쳐서 연결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찔림이나 상함이나 징계나 채찍은 우리의 허물, 죄악, 평화, 나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버리심과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대가였어요. 죄사함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하는 일이에요. 계속 살아가면서 수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속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근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려요. 얘네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저한테는 손주가 될 텐데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예요. 족보가 좀 꼬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친숙함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단번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따라 올라가면 다 거기서 만나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조상이야, 나의 조상이야 말할 사람이 있나요? 너무 멀죠. 까마득한 셀 수도 없는 가장 먼저 태어난 인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우리까지 와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그때 당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구역장님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두 번째, 순환과 속건제물. 이건 제가 오자가 난 겁니다. 속건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입니다. 고난의 종은 그 순환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의 끊어짐, 죽음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분명하게 강조를 해줍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날마다 드려지던 모든 속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악인의 무덤 속 의로운 죽음입니다. 악인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셨다라고 조직신학은 설명해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없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셨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악인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죽어서는 부자의 묘실에 있게 됩니다.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음에도 순환을 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 죽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었음을 밝힙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 52장 53장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 이루었다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보상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의 사역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떠한 행동이나 의로움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허락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언하는 본문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억지로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그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죽음으로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세속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자기의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에 서셨듯이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그 자리에 서기를 기뻐해야 하고, 이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은 영적 성숙의 십자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밑에 부분은 달아놨다고 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왜 이해하기 어려우냐, 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또는 세속적인 이해와 반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종 또는 이사야 53절의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기대는 구원자는 세상의 왕, 정복자, 영광스러운 군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구원자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며 상함과 질고를 아는 자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기대에서 신은 전능하고 고통을 초월하며 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전능한 신부지 고난을 겪고 죄인처럼 징벌을 당하며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합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기대에서 승리는 힘과 폭력을 통해 쟁취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승리는 속죄 제물이 되는 죽음과 낮아짐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루어져요. 역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를 의롭게 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속건제물, 요거는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표시해서 속건이 아니라 속죄라고 하는 것으로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의 종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 삶이 고난이어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 시의 제목이 좀 기가 막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목이 뭐냐면 죽고 난 뒤에 팬티,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죽고 난 뒤에 팬티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인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겁쟁이가 되었답니다. 겁쟁이가 되었는데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에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빨리 눈동자를 굴린답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의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에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경 쓰는지 우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깨끗한 팬티를 입었나?를 걱정한다는 시인의 고백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요. 죽음보다는 죽음 뒤에 남을 민망함을 걱정하는 시인,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멸 앞에서 고작 속옷의 청결을 걱정하는, 하지만 이 우스운 고백 속에 우리의 민낯이 보입니다. 우리는 죽은 순간까지도 남에게 보일 내 모습을 걱정하는 타인의 시선에 묶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난 뒤의 팬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세상에 남겨질 내 마지막 모습, 그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죽고 난 뒤 수습될 육신의 부끄러움을 염려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육신의 옷이 벗겨지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설 내 영혼의 속옷은 깨끗한가?
사고 현장의 구조대원이나 장례 지도사에게 보일 속옷보다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은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민낯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속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시인은 고작 속옷 하나 부끄럽지 않기를 이라고 하며 시를 썼지만, 우리의 고백은 이런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이사야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